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마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안내를 서면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는데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어떤 한 권사님이 오신 성도님을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오늘도 진짜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했을 텐데 추운데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분주하고 바쁘고 또 피곤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나만의 이야기 혹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들 중에는 우리가 직접 겪고 경험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때론 누군가가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더라도 누군가에게 전해 들음으로 알게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대부분의 경험들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로 형성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을교회에 와서 들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흥미로워서 저도 직접 겪고 경험해보고 싶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옛날 교육부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마을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 놀러가서 여름 사역을 진행했다는 이야기, 또 혹은 아이들이 많아서 예배당에 무려 1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어린이집도 운영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지금 너무 흥미롭고 관심 있는 이야기여서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은혜의 이야기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 성도님들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도 저에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구역신방을 가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내놓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옛날에 정말 깐난아기였던 우리 애를 업고도 그 구역 모임에 가서 구역 나눔을 하겠다고 모여서 함께 모여 교제했던 이야기들, 또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 망우교회였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망우교회가 얼마나 좋았었을까. 지금도 좋지만 그때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흥미롭고 저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전해 들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의 대부분도 사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해 듣고 알게 된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13절에서 21절에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구원할 메시아임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많으신지,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사명을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생명의 양식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은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이 이적을 행하시니 여운이 남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하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사건에 심취해서 그 은혜를 더 누리고 더 나누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왜 급히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놀란 무리들이 유월절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실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아직 많이 하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이 무리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동참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빨리 분리시키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재촉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바다 서편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은 엄청난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건넌 갈릴리 바다는 지역적 특성상 돌연한 돌풍과 급격한 기후 변동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으로 인해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성난 파도가 자신들을 정말 잡아삼킬 듯한 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앞에 웬 유령 같은 것까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은 누구셨나요? 네, 제자들이 걱정되셨던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만 자신이 1인칭 시점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자신만 예수님과 경험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가 돼서 지금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려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던 중에 바다 위에 유령처럼 보이는 존재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더 무서워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천지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저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 말씀하셨고 저는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자연 법칙도 초월하여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 위를 걸었다는 기쁨도 잠시 충동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주님께 나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아닌 큰 바람을 보고 말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어야 했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저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풍랑을 보고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다급히 정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절히 외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저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면 좋겠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저의 믿음이 적음을 말씀하시며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자,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렇게 물 위를 걸은 놀라운 이야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였을까요?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베드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놀라운 경험과 또 물에 빠진 자신을 따뜻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그 주님에 대한 이 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을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의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주님과 얼마나 깊게 교제했는지에 따라서 그 깊이와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아마 끝이 날 줄 모르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예수님과의 이야기, 이렇게 나만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있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삶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가는 내 삶의 방향성과 내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돈을 불리는 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 저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또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과 관심이 가득한 사람은 만나면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고, 이 학원을 간 다음 그 다음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고, 이 아이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되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병원이 좋다더라, 뭐가 무릎에 좋고 뭐가 관절에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관심사와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지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는지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을 향해 있다면 주님과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닌 만나는 이들에게 세상의 이야기 혹은 내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중학생 때 교회학교를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과활동 시간만 되면 다 핸드폰하고 졸고 딴짓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로님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기승전 결할 때 결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셨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던 간에 저희에게 항상 줄줄줄 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읊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하나님이 한 주간 본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주셨어요. 제가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아마 그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나눈 그분만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 이제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이루어가므로 내가 만난 주님과의 이야기를 많이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를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께 받은 내가 경험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야기는 나누면 배가 됩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일을 겪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거를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재밌는 경험이 있었어,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즐거웠어, 너무 재밌지 않아? 이러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참고 있는 게 더 어렵죠. 재밌는 이야기를 안 하고 꽁꽁 나만 알고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 너무 끄덕이시는데 네, 많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은혜의 얘기는 어떨까요?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더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내가 겪은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지, 좋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궁극적으로 나눌 얘기는 내가 주님과 어떤 삶을 살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내가 주님과 경험한 이야기가 어땠는지를 하나님 나라에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경험한 주님과의 이야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나도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풍성한 이야기꾼이 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정말 쉴 새 없이 밤새 나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망우교회 이야기도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서로 나누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신 은혜로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임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갔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망우교회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주님과의 은혜의 경험들이 더 풍성히 일어나서 우리가 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이야기들이 교회 밖에 세상까지 전해져서 우리로 인해서 와, 나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사모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주님과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셔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주님과의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과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여러 개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런 거 자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많이 끄덕이시네요. 자, 네, 이런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선택되기 위해서는 1위를 해야 하고 순위권에 들어야 합니다. 결코 도전만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도전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의 이야기를 경험케 하십니다. 바다 위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다 같이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도 주님을 믿고 무리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나아가서 무리를 걷겠습니다. 라고 물 위로 뛰어나갔다면 12명의 제자들 모두 이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올 한 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주님과의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 이야기들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약 2주 전에 경험했습니다. 약 2주 전에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는 준비부터 진행까지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정말 에너지와 열정이 많이 필요한 사역이지만 그만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교육부를 이제 총괄하면서 청소년부 이번 수련회를 함께하는 가운데에 정말 전할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얇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나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선생님들과 아이들, 제가 함께 아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울고 주님 만나고 싶다고 울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는데 와,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망우교회 교육부 아이들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번에 겨울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는 금요기도회, 청소년부 주간 금요기도회로 지켰는데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근데 아이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성도님들이 먼저 가실 법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한 분도 안 가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떴을 때 그 아이를 위해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회 끝나고 나오시면서 울면서 나오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얼마나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보면서 울컥하던지요. 정말 은혜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이야기는 청소년부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교육부에도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로도 많이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 구역장으로 섬기시면서 참 힘들기도 하지만 은혜가 되시죠? 아멘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구역을 맡아서 함께 돌보며 나아가는 그 이야기는 구역장님들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저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구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의 이야기들을, 구역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구역장이 아닌데 어떡하죠? 부구역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구역장이 안 세워진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부구역장에 도전하셔서 우리 구역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은혜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대는 어떠신가요? 요즘 우리 교회 찬양대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롭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찬양대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동참하셔서 주님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역의 자리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도전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전하고 주님과의 이야기를 쌓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할 이야기들이 점점점 만났을 때마다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질까요? 이렇게 주님과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사모하시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찾아 나가셔서 우리 망우교회 안에 은혜의 이야기꾼이 되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평생토록 마르지 않는 이야기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망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만들어간 은혜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없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은혜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걷고자 했을 때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곁으로 더 다가오라,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또 믿음으로 나아온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정말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삶의 어려움과 혹은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끝까지 나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끝까지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또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야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물 위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로 더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써가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도 더욱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서 우리 망우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야기꾼들로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 밖에도 전해지고 나눠지고 풍성해져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깊이 경험한 주님과의 이야기를 더 많이, 더 풍성히 만들어 가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